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우리 봉독하는데요, 온라인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미하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있었던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와 우리 MGF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비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리더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번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의 선교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선교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 많은 도미니카 단기 선교의 은혜의 간증은 이번 주 금요일 온세대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 MGF 선교적 다음 세대에 받은 은혜의 간증은 우리 8월이 MGF의 달입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의 달을 맞아서 8월에 온세대 연합 기도회에 또 MGF 우리 캠프에 대한 또 간증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성령 충만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따라 하시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긴 설교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길이만큼이나 이 제목은 단지 길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 깊게 돌아보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 단기선교 팀들도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항상 선교 현장을 다녀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느끼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감동과 헌신, 열정과 은혜, 또 기사와 표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돌아온 선교지에서 돌아온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이 자꾸 식어져 가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단지 기사와 표적이라는 현상적인 놀라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가보면 현지인들, 우리 현지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갖게 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도 예배만 해도 에어컨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어컨 조금만 더우면 추우면 예배가 완전히 여러분 방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찬양을 보면 야, 저게 진짜 찬양이고 예배구나라는 감동을 받고 또 항상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어주고, 물론 뭐 한두 분들은 어색하고 좀 처음 동양인들을 봐서 째려보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많은 분들은 항상 미소를 지어주고 항상 함께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신앙을 깨닫곤 합니다. 자, 이번 선교팀들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동일한 그러한 또 은혜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성령 충만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은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연 선교지만 성령 충만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선교지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과 삶에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맺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선교지에서만 성령 충만의 능력과 기사가 아니라 왜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것이 다른가, 그 강조점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지이기 때문에 혹은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기사와 표적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인재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복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부끄러움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럼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 부끄럽지 않죠. 자랑하게 되죠. 즉 바울은 오늘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었고, 복음을 통해 체험하였고, 복음을 통해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이외의 것을 간구하십니까? 복음 아니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Christ is enough,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족을 얻는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다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 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의 죄사함과
그 죄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선교지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많은 소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죄를 은혜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단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 위로해주는 괜찮아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기사와 표적과 회복과 새로움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삶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이에요. 예배는 복음이에요. 복음 없으면,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들 주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복음이 부끄러워서 맨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만족한 자, 복음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지가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기사와 표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 현장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어떤 미신적인 혹은 천주교의 캐톨릭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참다운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선교지 가운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일터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된다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생겨요.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렇게 미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가스포, 굿뉴스를 들으면 내 삶에 정말 나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 도미니카 아이티 난민들의 마을에는 아직도 부두라는 아이티 토속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번에 전도 사역을 하러 가는데 부두 그 미신을 섬기는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악한 영들이 또한 이 미신으로 우상 숭배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떠나 이민의 난민의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팀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마을로 가서 우리 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마을 광장에서 가장 중간에서 저와 통역하는 분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천국과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역 마을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일터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전도 팀이 되었던 우리 두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 사역해서 자 우리가 이제 갈 때 연습을 했어요. 한 명은 가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 명은 저희들이 도네이션 해주신 아주 예쁜 팔찌를 가지고 가서 팔찌를 끼면서 자 우리 단계성교팀 뭐라 그랬죠? You are connected with God.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팔찌를 끼워주는 거예요. 멋있죠?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요 너무 어색한지 못해요. 문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땅만 보면서 이렇게 하더니 이 학생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도 갑자기 말이 길어지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이 왼쪽에 위에 계신 할머니는 아마 그 마을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도사역 끝나고 그 집을 떠났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마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감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기사와 표적,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싼이란 말이에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표적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의 병든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revelation, revealed,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에 나온 일들이 우리의 땅에 실현되고 현실이 되고 현재의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선교지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성령 충만이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되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 임하게 되는가, 그 원리를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쭉 일어나죠. 그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이, 표적들이,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음이 또한 무엇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믿을 수 없는 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요, 여러분, 믿지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 지성과 이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문제는 신뢰와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모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간절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과 순수함. 이게 믿음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재능도 아니에요. 믿음은 물질의 소유도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녀놔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간절함과 순수함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강구해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완악한 것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선교지 가서 참 감동하는 게 그거예요. 참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 이러한 표적들이 유난히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통로는 간절함이었고 순수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을 쫙 빨아들이시고, 설교하면 설교를 팍 빨아들이시는 분들을 보면 참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사업적으로 어떤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가, 자꾸 세상적으로만 따지다 보면요, 복음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걸 모두 흡수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지, 그것과 동일하게 따지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능력을 선포합니다. 순수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참 순수하지 않아요. 뭐 하나 주면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나, 뭘 또 바라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복음도 성경을 보면 복음을 보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것은 간절하고 세상의 음식은 간절하고 어디 뭐 싸다 그러면 가서 뭐 다 줄 서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줄 서라고 해보세요.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음악은, 세상의 콘서트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유명한 것도 보세요. 줄 서도 그는요 아깝지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른 것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시고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아멘 크게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상을 받길 원해야지 세상의 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교지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에 주님이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요, 참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더라고요. 자, 순수한 믿음의 IT 난민, 우리 특별히 도미니아에 계신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순수함. 저는 이전에 중남미의 니카라구아도 선교를 해보고 여러 지역을 가봤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IT 교회들, IT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자동으로 뭘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첫째 날부터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20년, 30년 전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자동으로 무릎을 꿇었죠. 이번 우리 MGF 캠프에서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또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전통과 교회 안에 그러한 기도의 스타일과 또 기도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이 중요한 기도의 무릎 꿇는 유산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전통, 이 유산, 믿음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자세를 잃고 편안하고 쉬운 기도만 찾게 되니 기도의 힘, 기사와 표적의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순수함의 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번 단기선교회 중보기도의 힘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우리 사진 노방전도 전도 사역에서 우리 저희 팀은 아니고 다른 팀이었는데 우리 이제 강기선교팀에서 이제 간증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집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한 가정의 여자분이 무릎이 퉁퉁 부어 있고 그리고 걷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중보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날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하루의 일들을 나누고 쉐어링 하는데요. 그 여성 성도님에 대해서 그 기도해 드린 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팀에서
간증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다 나와서 우리의 예배에 찬양할 때 뻥뻥 뛰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목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뛰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더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는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단지 이상과 이념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서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세 가지가 서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순수한 기도가 회복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도미니카 선교를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권호준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그날의 아이들 방문을 위해 빵을 만드십니다. 저녁까지 함께 우리가 선교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빵을 만드시고 우리가 후원한 선교 헌금으로 구입한 빵 기계를 통해 빵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과 복음 지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십니다. 선교지에서 기사와 표적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것 내가 사랑하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도 동일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어서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일주일 동안 자기의 다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일주일을 주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길 원하십니까?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내 것 다 누리고 내가 할 시간 다 하고 내 편안함 다 누리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메인테인 할 수 있어요. 그저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에 좋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벤치 워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자리가 좀 여러분 엉덩이가 따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일부 예배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 그냥 의자,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심령의 영혼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사와 표적과 그 하늘의 상급은 희생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저를 도와서 선교 통역을 해준 에밀이라는 선교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헌신하며 IT에서 온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가족은 아직 IT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IT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T의 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설교 통역을 얼마나 잘하든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통을 너무 잘하니까 저도 막 방방 뛰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교 가라고. 너 목사 돼야 된다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네가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을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희생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희생할 때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희생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